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에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 전쟁 후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포로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은 진영 밖에서 승전한 군사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까? 미디안들의 우상 숭배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원수 삼으셨고 심판하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남자들과 또 결혼한 여자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남자, 여자 이것을 숫컷, 암컷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남자들, 수컷들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음행을 통해서 했던 암컷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런 죄의 모습을 단호하게 끊으라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라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죄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작은 부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온 민족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죄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죄의 그런 모습을 죽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죄의 모습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해서 큰 실패를 당한 자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런 유혹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모함직스러운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죽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서 없어질 때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롯의 부인이 세상 부귀영화를 사랑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 죄의 행동, 죄 짓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죄의 재미를 그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죄의 모습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 그의 여자 주인이 음행하자고 합니다.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요셉을 높여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사탄을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런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부활 신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왕 중의 왕으로 높임받는 우리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면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받고 축복에 크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